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인 진이 감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유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저희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새해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예배 중심의 삶을 잃지 않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 이 자세가 한 해를 마무리 짓기까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것을 알기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저희 영혼 곳곳에는 회개해야 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사죄의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어김없이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지만 세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주님의 뜻을 핑계 삼는 것이 되지 않도록 모든 각오와 결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 것을 버려두고 떠났을 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을 때 제자가 될 수 있었듯이 저희들의 삶도 주님의 몸된 교회들도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아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님의 성도,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령교회가 우리 함께 걸어요 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가지만은 그 뜻을 이루시는 이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령교회를 사랑하시어 세운 계획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나보다 남을 옅게 여기며 위선과 거짓이 없이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령 공동체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만 쫓아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이 명령하시면 떠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곳에, 또 질병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곳에 주님의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으로 굳게 붙드시고 새해 첫 주에 강론하시는 주의 말씀이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저희 모두에게 소망 얻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이름도 없이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마음도 살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언제나 기쁨이 그 심령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하들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운 이 주일 아침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담고 다시 한번 주의 전에 올라와 예수님 보혈의 피를 통과하여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2부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김응구 귀한 집사님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께서 산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믿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오늘도 정성껏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00번째 예물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감사 예물 11조 100배시아 덩금 각양각 모양의 주일원금 하나님 목조건금을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한 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모든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을 받으셔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귀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024년 1월 첫 번째 주 귀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획위원회 및 예결산위원회가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 오후 1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기획위원회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2024년 새로운 목장으로 모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모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뎀에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3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3남선교회에서, 다음 주 식사 섬김은 4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청장년 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2023년 구역회가 10일 수요일 수요 저녁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특송은 시무장로 7부장 신천 임원분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북지방 등급사경회가 8일 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층 로비에 있는 성예표가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름과 고유 번호를 확인해 주시고 작년 헌금 봉투는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잠언 30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김동희 집사님 아버님이신 우리 김응구 집사님 오늘 드디어 등록을 하셨네요. 지난번 장례 예식을 치르면서 우리 교회에 몇 주간 오시고 그러시다가 결국 우리 교회가 참 좋으시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등록을 하셨는데 일부 예배 때는 95세 되시는 우리 김길봉이라고 하는 성도님이 정말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저에게 영접기도 받고 교회에 오셨는데요. 우리 김응구 집사님은 84세십니다. 얼마나 귀하신지 몰라요. 자,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김응구 집사님, 또 이왕이면 비슷하게 생긴 우리 또 김동희 집사님도 좀 같이 일어나 봐요. 이왕이면 사위도 같이 좀 일어나 봐요. 네, 이렇게 한 집안이신데 우리에게 등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박수. 네. 감사하고 우리 노지혜 목사님 어디 있어요? 내려갔어요? 참 피아노도 잘 치고 색소폰도 불고 드럼도 치고 저는 이런 분들이 부러워요. 네, 그냥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참 잘했어요. 마음 담아서 박수. 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딱 손을 이렇게 엄지손가락 2개를 내미시고, 손가락만 내미지 말고 눈도 마주쳐야 돼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런다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눈을 탁 마주치면서 이렇게 보면서 한마디 하세요. 참 장하십니다. 네, 그리고 한마디 하세요. 당신은 올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응원과 사랑과 칭찬과 정말 감사를 담아서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떠나갈 만큼 하나님이 감동받고 옆에 분이 나의 박수 때문에 너무 행복해할 수 있도록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새로운 새해 첫 번째 주일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이 어떤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결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을 잘 기경하셔서 옥토가 되게 만드시는 가운데 말씀이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고 열매가 되고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올해도 부족한 종을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모든 시간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걸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오늘 현장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 교회표가 우리 함께 웃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 교우들이
점점 웃는 교회, 웃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우리 교회 비전, 우리 함께 걸어요입니다. 기도 중에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비전을 선포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 아침 8시가 되었더라고요. 프로그램도 모르겠어요. 거기 나온 교수님 이름도 몰랐는데 제목이 운이 인생 8알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제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미국에 입양되어 간 우리 한국의 어린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통계적으로 조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처음부터 듣지 못해서 그 교수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나라 50%, DNA 30%, 그리고 환경 10%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민 간 미국이라는 나라가 입양된 아이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분은 홍콩 과학기술대학의 김현철 교수님이었고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더라고요. 이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어난 나라에 따라 평생 소득의 50% 이상이 결정됩니다. 부모가 물려준 DNA가 30%의 비율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집중하는 힘조차 유전과 양육 환경에서 나오고 순수한 내 능력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특이한 것은 환경이 그 아이들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10%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미국에 살고 있어도 한국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DNA가 이 아이의 운명의 30%를 좌지우지하더라는 거예요. 방글라데시아에 태어난 사람과 한국에 태어난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저에게 필름처럼 지나가는 영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예수님의 보혈 DNA를 의지하고 나간다면 2024년 어려운 환경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겠구나.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잘 아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2024년 한 해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앞에 환경은 10%밖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광고가 한편의 설교이듯이요,
올해 우리 교회가 왜 우리 함께 걸어요 라고 하는 비전을 세웠을까? 우리 교회의 방향은 어떻게 되고 또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면 그것은 우리의 경건 생활과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걸어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함께 바라보아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고난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영광 가운데 앉으셨느니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 신앙 서적 중에 성경담으로 가장 베스트셀러가 철로 역정, 영어로는 필그림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이 멸망을 앞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여행하는 내용을 담은 우화 형식의 종교 소설입니다. 1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부에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험이 담겨져 있고 2부에는 한 아내와 아이들의 모험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잘 내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육과 혼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그 하나님의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길을 함께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크리스찬의 분명한 정체성은 하늘 시민권자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두고 살고 있지만 나의 방향, 나의 목표, 나의 결론은 어딘가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아는 정체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로마 시민권은요, 엄청난 권리이자 대단한 지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이 정말 대단하게 취급되던 시대를 저는 살았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세계 최강국 미국의 비호를 받는 듯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에게 미국 시민권 취득시켜 주려고 난린 부모들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그랬어요. 로마 시민을 함부로 체포하면 범죄가 되고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을 채찍질하면 악행이 되고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을 사형에 처하면 존속살인과 같다라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의 최고의 혜택은 뭐냐? 로마 황제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 만나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내 한 개인의 문제를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로마 시민권의 혜택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 대단하죠?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늘에 있는 시민권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하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 똥처럼 여깁니다. 내가 얻게 될 하늘 시민권은 최고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민권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철로역정,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요. 오늘 본문 30장 24절로 여러분 25절을 보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자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왕궁의 도마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도마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약합니다. 꼬리 잡으면 뚝 끊어져 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왕궁에 있는 도마뱀은 아무도 못 건드려. 왕궁이 그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개미 여름에 부지런히 준비해 가지고 겨울에 먹을 양식을 마련해 놓는 것이 이 지혜로운 개미잖아요. 우리는 그저 이 세상뿐이다, 잠시뿐이다, 세상에서 놀고 즐기다가 겨울이 오면 죽어버리는 배짱이가 아니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걸어서 천국에 도달하는 바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둬라. 세상의 보험이 아니라 하늘의 보험을 들어서 이 세상 잠시 잠깐 연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늘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라는 교회 비전을 선포했더니 막 함께 걸어가는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이 한 해 동안 철로역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걸어요는 우리 함께 하나 되어요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어. 내가 십자가 지게 되어 있고 그 제자들을 다락방에다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 13장부터 17장까지 다락방 강화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제자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늘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제가 하나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넉넉히 세상도 이겨나가는 규련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행복해져가는 귀련교회를 우리는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풀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혼자 힘으로 힘이 듭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분량대로 봉사하면서 직분을 감당하고 사랑으로 연결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사랑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삼아서 교회가 성장하도록, 교회의 몸인 예수님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도 여러분 힘으로 이겨낼 수 없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세워가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저에게 가장 크게 인사이트를 준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유대 역사학자인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저는 옆에 있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을 보면서 뭐 진화론자가 쓴 책인가 보다, 아예 거들떠도 안 봤는데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창조적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막막한, 어둡고 미래가 없는 이런 시간들을 걸어가게 되는데요, 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유인원은 무엇인가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저 그림은 많은 원숭이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지구에 많은 유인원들이 여러 종류가 살고 있었는데 저 사피엔스만 유일하게 생존하고 저 사피엔스가 세상을 지배하는 종이 되었다. 저는 송구영신 예배 때 첫 설교로 창조적 영감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은 AI 시대라 그러죠. 인공지능 시대. 컴퓨터가 인간을 이기는, 우리의 머리로는 계산도 안 되고 우리의 머리로는 자료도 수집할 수 없는데 이 AI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듯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AI에게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이 AI를 뛰어넘는 창조적인 영감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럼 이 창조적 영감은 어디서 오느냐? AI가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적인 영감을 주시는데 그 영감을 받아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협동이에요. 협동. 여러분, 저 뇌 크기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저 사피엔스보다 네안데르탈린이나 크로마뇽인이나 더 커요. 뇌가 더 커요. 뇌 용량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똑똑하다, 더 많은 걸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저 유인원들은 다 사라졌어. 다 멸종했어. 근데 사피엔스는 살아남았어. 이유가 뭐냐? 그들은 협동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약하지만은 함께 협동하다가 큰 짐승도 잡아먹고 큰 위험도 함께 겪어나가는 가운데 인류의 유일한 생존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는 행복입니다. 저자는 이런 질문을 해요. 자, 인류가 지난 500년간 과학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변화,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우리 정말 제대로 된 집에 살고 있고, 우리가 제대로 된 차를 타고 있고, 수많은 발명품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인류가 행복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성공과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그 감정의 집요한 집착에, 그리고 어느 틈엔가 외로움 속에, 제가 요즘 한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프로그램이 나 혼자 산다 그랬잖아요. 뭘 나 혼자 살아. 그래서 인생의 괴로움은 더해져서 행복이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분은 행복의 진전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인류 문명의 발전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과학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의학이 발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협동, 가족, 사랑으로 함께 어우러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는 팀 사역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잠언 30장 27절을 보면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가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메뚜기 약한 동물입니다. 근데 이 메뚜기가 뭉치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엄청난 두려움과 협동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이 협동의 힘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은 약해요. 두 명은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두어서 사랑의 다리 연금도 만들고, 우리가 함께 모두어서 봉사하면 이거는 1+1은 2가 아니라 1+1은 10이 되고 100이 될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힘입니다. 목장헌금을 우리가 세계 선교헌금으로 드리고 있죠. 선교회가 섬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밥도 못 먹어요. 선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그렇게 잘 움직여주니까 모든 교회가 너무나 행복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2024년 팀 사역을 더하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웃는 그런 교제를 위해, 아니 남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 사람들은 오늘도 내가 이기적으로 내 개인주의에 의해서 예배 혼자 드리고 도망가면 여러분 그게 행복일 것 같은데 거기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으로 어우러지고, 목장으로, 선교회로, 팀 사역으로 어우러질 때 여러분 어느 틈엔가 나의 성취와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처럼 그냥 아유 내가 목장이니까 잠시 잠깐 바쁘면 빠뜨려 먹고, 이게 아니에요. 세 번째, 우리 함께 걸어요의 핵심은 우리 함께 기도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을 보면 이 인류의 마지막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금향로를 천사들이 가지고 와서 많은 향이 있는데 그게 성도들의 기도다. 그 향연이 정말 성도들의 이 기도가 모두어져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천성을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징은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왕들의 권력 절대 하나님 마음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부자의 재물 하나님 마음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도가의 권세 하나님 마음 감동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무엇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며 무엇이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느냐? 바로 그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의 원한이 있는 그 기도를 다 받으셔서 들으셔서 금대접 재앙으로 인류를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영은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이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늘을 움직이게 되고요, 병든 자를 치료하게 되고요, 세상의 환경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하십시오. 출애굽기 14장 21절 세 번역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는 가운데 결국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나고 바닷물이 갈라졌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엄청난 위기 속에 서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바로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홍해물은 갈라지지도 않고 앞에는 군대는 조금도 여러분요 우리를 안 죽일 기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할 때 이미 동풍을 불어서 그들의 반대편에서 동풍이 불므로 말미암아 점점점 바다가 갈라지고 그 땅을 마르게 해서 나중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쳤을 때 마지막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가 도대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렇게 영적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틀렸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모든 미래를 우리 하나님이 다 기도하는 순간에 다니엘에게 즉시 응답해 주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자 이미 동풍으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이제 2024년 목요 리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이라고 하는 동물이 나오죠. 이 사반은 여러분 사진에 보는 것처럼 바위 히락스라고 하는 동물인데요, 토끼같이 생긴 오솔입니다. 약한데 바위 사이에 집을 지음으로 자신을 지키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동물이라는 거예요. 사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힘이 없으면 힘이 있는 곳에 기대어 살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힘이 없으면 힘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반석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만약 이 시대를 쓰신다면, 주님께서 이 시대에 쓰는 성도가 있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소그룹, 하나는 기도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영의 시대에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힘든 일이 많고 막막하고 여러분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통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영의 시대에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소그룹 얼마나 중요합니까? 혼자 산다고요?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벽을 깨우면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랬어요.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새벽에 역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들이 제가 올해 새해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부흥회 같은 창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직들 기도하러 나오지 않아요. 이유와 사정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셔야 되고요. 화요일은 화요 중보 기도회 중보해 주는 거예요. 수요일은 수요 예배를 위한 기도, 목요일 비어 있어서 목장 리더 기도회. 내가 정말 목자라면, 내가 선교 회장이라면 뭐 자리 때문에 여러분 목자를 합니까? 회장 명예 때문에 여러분 선교 회장 합니까? 나의 목원들, 나의 선교 회원들을 내가 중보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합니까? 돈으로 감당합니까? 나오셔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금요 성령 예배, 토요일은 자발적으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도록 기도하고, 주일 예배에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역사하는 교회, 기도가 실제로 간증이 되고 기적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살아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일해 주세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결론입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로 철로 역정의 길을 우리 함께 걷자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 함께 바라봐요. 하늘 시민권, 본향 찾는 나그네. 우리 함께 하나 돼요. 이 하나됨이 중요한 거예요. 혼자 뚝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 잘 될 것 같죠? 외로움과 답답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 함께 격려해 주는 사람, 함께 사랑해 주는 사람, 함께 주는 가족,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히브리서 11장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되어주셨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셨다. 천국을 예비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마디, 자, 손잡고 한마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뭐 하자고요?
또 어떤 분 보니까 우리 함께 그러니까 더 나가서 우리 함께 뛰어요, 뭐 우리 함께 날아요. 아니 뭐 괜찮아. 우리 함께 걸어요. 교회는 소중한 곳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여러분 속에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님 따랐던 흔적입니다. 낯설고 두려울지 몰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예수님 부활을 붙잡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처음에는 박수하다가 나중에는 옆에 사람 손을 탁 잡고 그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큐.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박수하면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세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할렐루야. 오늘은 옆에 사람 손잡고 같이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걸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정령을 분명히 하고 하늘 가는 본향을 향하여 찾아가는 나그네의 힘을 잊지 말고 그 길을 잘 걸어가도록 하나님 앞에 이 새해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안에 분열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마음속에 외로움과 답답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 밤에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져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나의 문제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정말로 병든 영혼이 치유되는 그런 재단과 우리 심령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광과 존귀가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성을 나가요 아버지의 무장을 가진 땅을 가두어서 땅의 마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영전의 앞에 다시 한번 전쟁을 다시고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동료들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매우 원합니다. 믿음은 주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천국을 바라봅니다. 나의 것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시대가 있는 영혼들에게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맡기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놀라운 사랑이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로들, 아버지 권사들, 집사들, 임원들, 목장들, 선교회들, 다 세대 하나님 모든 집사역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하시면서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살고 영혼을 살고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함께 도시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감격적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문제적인 세상, 힘들어온 세상, 내가 어떻게 갔던 세상, 지혜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창조적인 영감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 속에 형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귀한 DNA를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지 않게 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걸어요. 우리와 함께 걸어요. 나 혼자 힘들어 갈 수 없는 길, 함께 그렇게 본향을 향하여 찾아가는 주의 종들 되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목장 살려주옵소서. 선교회 살려주옵소서. 목원들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병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우리 교회 안에 영이신 하나님의 축복에 차고 넘치도록 이 한 해가 형통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AI를 이길 수 있는 창조적인 영감을 부어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한 행복을 누리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걸어가는 발걸음 위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